7절로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아버지 앞에 흠없는 자들,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아버지 앞에 흠없는 자들. 오늘 본문 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하기를 형제들아, 이로 인하여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라고 하여서 자신의 일행이 궁핍을 당하고 또한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모든 환난 가운데서란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느라 많은 환난을 당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궁핍을 당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궁핍은 안한케인데 이것은 꼭 필요한 것들이 없어서 당하는 어려움을 말하는 것으로 강요한다, 압박이다 라는 뜻으로 생활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일행은 이와 같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라고 환난을 당할 뿐 아니라 궁핍, 즉 꼭 필요한 것조차 없는 생활고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꼭 필요한 생활에 꼭 필요한 것조차 없어서 그것을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정도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중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 생활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로부터 전해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고 또한 사랑을 실천한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중에서도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행복인 것입니다. 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동족에게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또 서로 사랑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행복해서 이제는 살 것 같다라고 한 것입니다. 8절 끝에 이제는 살리라 하였는데 이것은 생명에 관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염려가 없어진 상태의 표현인 것입니다. 염려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다는 것을 디모데에게 전해 듣고는 이제는 살 것 같다라는 행복한 고백인 것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동족에게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해진 것이 기쁘고 이 기쁨에 대해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로 보답할 줄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행복한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일로 기뻐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처럼 좋은 교회로 든든히 서가는 것이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거나 섬김만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나타내려 하기보다는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희생과 배려와 섬김이 있어야 좋은 성도요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이 그리하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와 성도였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이 그리고 그 교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것이 환난과 고난도 핍박도 견뎌내고 믿음으로 승리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러한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란 교인 수가 많고 교회가 크고 재정이 풍성해서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이러한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주야로 간절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심히 간구하문이라고 한 것은 원문의 충실한 뜻은 넘치도록 측량할 수 없이 라는 뜻으로서 간절히 구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이 단어는 복합 이중 부사를 써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라는 형용사로 엄청나게 초과하여 라는 것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로 바울 사도는 밤낮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엄청나게 간구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또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중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얼굴을 직접 보고 그들의 믿음이 부족함을 보충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주야로 심히 즉 간절히 간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본문에 보충하게라고 하였는데 원문을 보면 카타르티조 그랬어요. 이것은 회복하다, 완전하게 하다 그런 뜻으로서 이곳에서는 완전하게 하다가 더 좋은 번역인 것입니다. 즉 부족한 믿음을 완전하게 해주기를 간절하게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이자 교통인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완전해지는 믿음으로 자라나려면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믿음의 성숙도 없다고 해도 잘못된 말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나면 교회 왔을 때 잠깐 기도하는 것, 나 그거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아, 나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없으면 집에서라도 직장에서라도 또 오고 가는 길에서라도 차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눈만 감고 무릎을 꿇고만 기도해야 기도인가요? 눈을 뜨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집에서 잠깐,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죠. 잠잘 때 잠깐, 눈 뜨고 잠깐이라도 기도하세요. 식사할 때 감사하는 것도 감사잖아요. 이것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수룩할 거야. 목사가 너무 넘겨짚는 거 아닌가? 그렇더라도 좋아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때 있을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하세요. 기도 없이는 우리 믿음이 견고할 수가 없고 성숙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온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카타르티조 그랬어요. 완전하면은요, 그 카타르티조라는 것이 완전하다라는 뜻인데, 이 완전하다는 카타르티조를 찢어진 그물을 깁는다라는 데서 기록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1절과 마가복음 1장 19절에 그물을 깁는 것에 이 카타르티조를 썼어요. 그물을 깁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물이 찢어지면 고기가 다 그곳으로 도망합니다. 찢어진 그물을 깁지 않으면 물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간절한 기도는 부족한 믿음을 완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카타르티조, 예수님이 요한과 야고보가 그물을 깁고 있을 때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그것도 습관적으로, 즉 기도의 생활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안 해도 된다고요? 어쩌다 주일에 한 번 나와서 잠깐 기도하는 것 가지고 나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 안 해도 될 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 자신, 당신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했잖아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라 하였습니다.
이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직접 가서 그들을 보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부족한 믿음을 온전케 해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11절 마지막 부분에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라고 하였는데 카튜디오예요. 이것은 직행할 수 있도록,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직행하다, 그런 뜻이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응답 주셔서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직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라고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곳에서 목회한 기간은 3주밖에 되지 않았으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어 실행하고 사랑의 희생과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 인내로 승리하는 것을 보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이 넘쳤으며 행복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사랑함과 같이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도 피차간에 사랑하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한 데다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피차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교회 안에서 사랑하지 아니하면 나누기 쉽고 서로 나누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그렇게 기도했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피차간에 사랑하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12절에서 교회의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도하고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전도의 대상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같이 동족에게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기를 이제 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과 환난이 닥쳐오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 원망하기가 쉽게 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닥쳐올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알려줘서 성도들이 대비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안하라, 평안하다, 잘 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모두 다 염려 말고 잘 될 것이니 걱정 말아라 라고 하면 그것은 진실한 신실한 목회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동족에게 받은 핍박과 환난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제 닥쳐올 것을 미리
알게 하는, 그래서 대비하게 할 수 있었으므로 그들이 그 환난과 고난이 닥쳐왔을 때 믿음으로 인내하여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모르면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신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라 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신부와 같은 성도들을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는 성도들과 강림하실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성도들을 천사로 볼 것이냐, 아니면 믿어서 거룩하게 된 성화된 성도들로 볼 것이냐로 신학자들 간에는 의견이 나누기도 합니다. 그럼 본문의 그 모든 성도들과 함께라고 한 이것은 메타, 판톤, 톤, 하기온인데, 메타, 판톤, 톤, 하기온, 이것은 성도들에게는 이제 여기 말한 성도들의 이것은 하기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신자가 예수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서 신자가 된 후에 말씀대로 행하여 거룩하게 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성도들은 무덤 안에 잠들어 있던 몸이 일어나서 그 몸을 신령체로 덧입어야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서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만나야 할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같은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4절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하였는데, 여기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의 신령한 몸이 소마 프리마티콘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었던 자가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무덤문이 열리고 일어나서 그리스도께서 데리고 오시는 성도의 영, 그 신령한 몸으로 덧입게 되므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려운가요? 어려운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의 또 말씀에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그래서 순서적으로는 잠든 자가 먼저 일어나고, 본문의 그 후에란 거의 동시적으로 당시 살아있는 자 중에 깨어있는 성도,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3절과 같은 성도들이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3절이 뭐예요? 두 여인이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고, 두 사람이 쟁기를 갈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 남는다고 했죠. 그게 그 말씀이에요. 그때 그들이 살아있던 자들은 깨어있는 자로서 데려감을 당할 자가 있고 남겨질 자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바로 공중에서 만날 자들이 그들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끌어올린다는 것은 한파조입니다. 이것은 낚아챈다, 잡아채다, 데려가다 라는 것이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하였는데, 영접하다라는 것은 여기 영접하다는 아판테시스로 만나다입니다. 즉, 잘 들어보세요.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영접입니다. 그러나 공중에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시고
거룩하게 된 성도는 신부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말 성경에는 영접하다라고 하지만 원문에는 분명하게 아판테시스, 만나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예식장에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는 천사들도 함께 오고 성도들의 영, 푸뉴마, 영도 함께 옵니다.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돕기 위해서 오고 성도들의 영, 푸뉴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무덤 속에서 잠든 자를 일으켜서 즉 부활체 즉 부활한 몸을 덧입게 하기 위해서 영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천사들이 함께 온다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7년 대환란 전에 신랑으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함께 오는 성도들은 부활체를 덧입기 위해서 오는 성도들로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인데 이들이 아직 신령체 즉 부활한 그 몸체라고 부활한 몸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신령체를 덧입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들의 영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푸르마 영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는 자가 세상에 살 때에 거룩하게 살다가 죽은 자들을 가리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8절과 20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기록해 주셨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면 몸은 흙으로 가고 영 푸르마는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전도서 12장 7절과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신령체를 덧입게 하시려고 무덤 안에 있는 몸을 일으키시면 그때 당시 살아있는 깨어있는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는 거의 동시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만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본문 13절의 하반절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거룩하고 흠 없이 자신을 지킨 자들이 깨어있는 자들이고 이들이 주님을 공중에서 만날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도 그리고 거룩하고 흠한 그 구원해 주시려고 보내주신 것도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대속의 죽음, 이 사역의 목적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주 앞에 세우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믿는 자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 거룩해지지 않으면 주를 배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시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거룩함에 흠이 없게란 어떤 것일까요? 거룩함이란 하기오시네인데 하나님께 바쳐진 그리스도의 신앙 인격을 닮은 그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육과 영을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과 고린도후서 7장 1절과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기오시네라는 단어는 신약에 3번밖에 없어요. 다시요. 이건 어떤 자리를 말한다고요? 하기오시네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앙의 인격을 닮은 자, 이건 뭐예요? 성화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한 자, 이거는 경건한 자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주님이 오실 때 공중에서 만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흠이 없게라고 했는데, 이 흠이 없게란 아멘푸토스 그랬어요. 이것은 부정사 아와 비난하다라는 엠포마이,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것인데, 이것은 비난받을 것이 없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 자로 살기 위해서는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더럽혀지지 않아 자신을 지켜야 하고, 비난받을 것이 없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말씀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영과 혼과 몸을 깨끗하게 하여 흠없는 성도로 살아야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실 때에 잠들어 있었다면 무덤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살아있을 때 오신다면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서 모두 들림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